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도 사건 사고가 참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문제는 그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들 하나, 사건 사고 하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정말 평생을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1000명, 2000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 시대가 견뎌야 할 외로움, 고통,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더욱더 많이 증폭되어지고,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상처를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일당에 살아가는 많은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풀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고통일 것이고 아픔일 것이고, 그 기억과 그 사건들이 날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픔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상처 있는 자에게, 고통 있는 자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들려져야 하는 복음이고, 필요한 복음이고, 생명이고 희망이다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과거 옛날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아픔과, 물론 종류와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들도 그 살아가는 시대가 녹록지 않았고 힘듦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그 성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똑같이 공통 분모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스스로 말하기로도 나는 슬픔이 많은 여인이다, 나는 고통이 많은 여인이고 나는 괴로움이 많은 여인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성경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꼭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이 자기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 앞절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이 한나인 본인이고 또 한 명이 분인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사이에 두고 또 사랑 다툼을 하는 그런 사이인 것이죠. 문제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아니면 불과 한 1900년 우리 시대를 생각했을 때에도 자녀가 없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하는 그런 비슷한 문화를, 그 시대를 가지고 있었으니, 더군다나 그것도 대놓고 딴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 안에 두 아내가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는 큰 결점이고 큰 상처고 아픔이죠. 그런데 부인이나라고 하는 여인은 계속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를 계속 찌르는 것이죠. 아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여인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또 질투하게 하고 또 상처 있게 하는 그 행위를 매일 눈뜨며 볼 때마다 그 한나에게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말로써 행위로써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한나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그 마음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삶들을 매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너무나도 자상한 사람인 것이죠. 무엇을 줄 때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를 주면 한나는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갑절의 것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일 때문에 눈물 짓고 슬퍼하고 혼자 울고 있으면 옆에 다가가서 아내를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열심히, 너무나도 다정스러운 남편인 것이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달라, 자녀를 낳아달라, 내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눈물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를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한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죠. 남편이 다정스럽지 않다라고 하고 남편이 자기를 자녀 못 낳는 여인이라고 매몰차게 군다고 하면 그나마 마음이 좀 덜 아프겠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있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텐데 자기를 더 위로해주는 그 자상한 남편, 사랑하는 그 사랑 많은 남편을 볼 때마다 그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여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몫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나를 지지해 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내가 내 몫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몫을 다하고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에게 보람도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와 또 가치도 내 스스로에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아니면 한 여인으로서의 내가 이 집안에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내 일을 다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자책감, 거기서 오는 자기에 대한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한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한나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때에 한나가 드린 예배, 슬픔 속에 가지고 있는 예배, 슬픔의 예배, 괴로움의 예배, 그 예배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정말 정직하게 자기가 있는 이 현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내 감정조차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현실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5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과학자들도 인간의 어떤 이 마음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파헤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분해하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 이런 거다 밝힐 수 없는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정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감정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어떤지,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감출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감출 필요도 없고 내 상황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나도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다윗이 지은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안에 자기의 상황을 다 그대로 다 담아놨습니다. 얼마나 내 상황이 절박한지, 얼마나 내 상황이 지금 죽음의 위기의 그 앞에 직면해 있는지 노래로 자기의 상황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자기가 지금 화내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아, 다윗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것들을 시편을 읽는 그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야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깔끔한 모습으로 내 저기 속 안에 있는 정말 문드러지는 내 마음을 다 감추어 놓은 채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보이려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식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여러분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한가운데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그 남편을 몰아 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은 정상 찬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획적인 살인은, 여러분 이 형벌이 정말 무서운 걸 잘 알고 계시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머리를 써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치밀한 범죄는 여러분 정말 형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했냐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군인으로서 그의 죽음을 완벽하게 과장한 치밀한 살인 계획을 다시 저질렀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범죄한 이 범죄를 사람은 알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범죄를 아무도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두추어내셨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감추고 있던 것을. 근데 다윗이 정말 이 범죄를 또 무마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진실을 말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또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범죄를, 이런 끔찍한 살인을, 이런 성범죄를 제가 하나님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불이 젖어질 때까지, 자기가 자고 있는 침상이 다 젖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기의 사건과 그 일들과 회개하는 모든 과정을 그 시편 안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편 51편 그 한 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번제를 기뻐하셨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말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시편의 글로 기록해 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경중의 문제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내 안에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를,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우리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절박한 것은 우리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얻는 것이고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들, 내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오는 예배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아픔 가운데 간섭하시고 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나가고 괴로움을 가지고 나가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정직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나를 보면요,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여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자녀 있으세요? 엄마나 아빠의 마음을 항상 살피는 사람들. 오늘 내 부모님의 컨디션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오늘 부모님께서 경험한 어떤 일들을 자녀가 모를 수는 없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항상 살피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 하면서 그 주변을 막 챙기는 자녀가 옆에 한 명쯤은 있으시죠?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 어떠세요? 고맙죠. 기특하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으시죠? 여러분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고통도 괴로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나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한나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직면한 이 문제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거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나의 또 기도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아이를 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를 배경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사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금 이 한나 시대까지 크게는 사사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왕국이 있어가지고 왕의 대를 잇고 통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사를, 재판관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시대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구심점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에서 설명을 해보면 한나는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정말 누군가 하나님 마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여인이 한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읽고 우리가 지금 이 사사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누구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우상을 쫓아가고 오늘 내 먹는 내 양식, 오늘 내 힘, 내 능력, 오직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폈던 여인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노아,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예배를 얘기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이 모든 예배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100% 반드시 있었습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 여인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만 오물오물오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하도 많이 먹어서 술을 끊어라. 제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마음에 슬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내 마음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이후에 이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다 사라졌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하고 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해 보셨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사 시대를 종식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였던,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내 태에서, 내가 잉태하고 낳았던, 내 태에서 낳았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으며 더 영광되어지고 더 능력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만한 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나의 두 가지 예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여인의 예배,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던, 정말 그 하나님의 중심을 살피고자 노력했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아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 오늘은 한나의 예배,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살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였고, 그래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과 예배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 삶의 현실이 예배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감정이 예배 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죠. 그럼 내 삶이 어떤지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과 내 감정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본받을 만한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내 삶도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삶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